제 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시성입니다. 굉장히 드문 성이죠. 물론 밖에 나오면 드물지만은 저희 집에는 제 집사람 빼고 다 인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인시성을 가진 사람을 거의 만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제 성이 희귀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시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제 성이 인시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인조인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에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선생님들 출석을 부르는데 꼭 저를 보고 안태웅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출석번에 인이라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인시성을 이렇게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잘못된 줄 알고 안태웅.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성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왜? 워낙 인시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성을 바꾸려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 바꾸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버지로부터 인시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그 유래를 듣고 난 뒤에는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인시성의 유래가 제 아버지에게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임금님이 계시는데 그 임금님이 어느 날 옥새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당시 옥새면은 나라를 팔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귀중한 옥새를 잃어버렸으니 그냥 온 대거리 그냥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궐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이 옥새를 이제 이게 찾으려고 구석구석을 막 뒤진 겁니다. 옥새를 못 찾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어느 신하가 다행히 그 임금님이 잃어버린 옥새를 찾은 겁니다. 그 임금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옥새를 찾은 그 신하에게 내가 너에게 성을 하나 하사하겠다. 그래서 도장 옥새를 찾았다. 그래서 도장 인자 인시성을 그때 하사를 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인시성이 유래가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 성은 임금님이 하사한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시성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 뒤로부터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시가 귀한 성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2장에는 족보, 즉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역대상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누구의 족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가문 이야기입니다. 왜 족보가 여기 나오게 되는가? 이 역대상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겨우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큰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정체성,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일깨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왜 내가 암에 걸리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가?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한탄을 하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들어서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에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2장은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족보 이야기는 역대상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족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이렇게 가문이 시작됩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이름들이 나오죠. 아담이 나오고 모드셀라,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아담과 에녹과 모드셀라,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역대상 1장 34절에 보면 비로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조상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역대상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탄생된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암이 생기고 그리고 중병에 걸리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좀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풀이 좀 몇 개 묻어 있습니다. 혹은 좀 들어오는 것이 좀 묻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5만 원짜리가 5만 원이 아닙니까? 여전히 5만 원짜리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좀 구겨지고 좀 바풀이 묻고 좀 더러운 게 묻어서도 여전히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또는 죄를 짓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잘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은 형편이 쪼달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의 형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신분은 내 행위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 노예를 찬양대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오늘 설교 말씀을 알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흠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몸에 병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3절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4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더라.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뭐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가정입니까?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건친 상간의 죄를 지은 가문이 바로 이 유다 가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가문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 중에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지파가 없습니다. 다 부끄러운 가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부끄러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면은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대대로 왕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집안에, 수치스러운 그 집안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의외의 일입니다. 나중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누가 탄생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른 말로 하면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뒤에 이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누가 탄생하였더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더라. 부끄러운 집안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수치스럽고 참 민망스러운 그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너희들 과거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엄난의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며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과거를 돌아봐라. 얼마나 수치스럽고 민망스러운 그런 과거였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느니라.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던 너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유다 지파의 가문처럼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몇 가지만 실토를 한다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집사님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아니,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내가 도저히 못 믿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수치스럽고 민망스러운 그런 죄를 지었던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게도 말을 못하고, 내 남편에게도 말을 못하고, 우리 부모에게도 말을 못하고, 내 자식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정말 수치스럽고 민망스러운 그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의외의 일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 정말 의외의 일입니다. 어째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그 부끄러운 죄가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죄, 민망스러운 죄, 수치스러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겁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수치스러운 것, 모든 민망한 것, 모든 부끄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정결하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또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민망한 과거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작년에 결혼한 우리 집 첫째 딸 예지 이야기입니다. 예지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이었죠. 도움들 청년, 그저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오 목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신분이 사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야 예지야 불렸지만은 지금 다니고 있는 온천교회에서는 누구라도 예지라 부르는 사람 없고 다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사모 자질이 많이 부족한데도 사모님 부릅니다. 그러니 온천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사모님 부르니까 사모님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도 나가고, 사모님이니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거기는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금요 기도회도 나가고, 옷도 여기 있을 때는 막 다 떨어진 청바지 덜렁덜렁 그린 거 딸딸이 신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 사모님이 그럴 수 있어요? 정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그래 갑니다. 사모니까 주일 예배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 드렸을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주일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버지와 자녀가 늘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음란의 죄를 끊고 도박을 끊고,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친구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 모 중학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한마디 한마디에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너무 민망스러웠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입 밖에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민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죄 짓는다고 해서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은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잃지 말고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므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